있잖아요. 교통 같은 것 체계들도 우리가 따르는 거죠. 파란불이 들면 우리가 가고 빨간불이 있으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그 직장에 어디 들어가게 입사를 하게 되면 그 고용주하고 우리 노동자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 뭐 8시부터 뭐 6시까지 9시부터 6시인가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은 내가 이만큼의 급여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어제 잠을 못 잤어도 약속한 9시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인간사가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는 내가 그 약속한 적 없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우리의 전 재산이 몰수당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당합니다. 그렇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의 몸이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약속의 힘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도 이 자본주의 체계가 갖고 있는 이 약속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회적 합의와 이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으로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학교에 가는 것들, 시험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 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특별한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의 일환인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하고 우리 이미지 집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둘이 부부라고 하는 것들을 뭐가 증명하냐는 말이죠. 저희가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가 보구나 해서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부가 딱 됐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결혼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이마에다가 뭐 이미지랑 결혼했음 이런 거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어떠한 무언가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결혼식에 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약속의 힘 하나로 완전히 개별 존재였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하나가 되는 엄청난 구속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한 번 한 이 당사자들은 이 약속의 힘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약속의 힘인 겁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갑자기 바꾸는 그런 것이. 항상 제가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아니면 혼자 있던 자취하는 집에서 있었는데, 결혼 그냥 약속 한 번 한 이후로부터는 원래 그냥 완전 남남이었던 사람이랑 같이 그냥 맨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그렇구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약속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비한 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 작가 여기 불 조금 꺼주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장로님들 한두 분만 조금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수영이를 왠지 닮은 것 같은 우리 젊은 총각 한 분하고 우리 연희자매를 닮은 것 같은 우리 처녀 한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하나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장에 점점 변해가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간다 이거죠. 네, 옛날에는 별로 안 그러셨는데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변해가고, 이 사람의 그
선호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또 가볼게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예. 예, 이것도 되게 화목이랑 평안이처럼 생긴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다음 넘어가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더니 예,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인상이 너무나도 두 분은 안 그래도 좀 닮은 것 같은데 더 닮아간단 말이죠.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닮은 게 티셔츠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닮으셨거든요, 진짜. 하나도 안 닮으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상도 닮으시고 예, 이렇게 편안한 예, 너무 인품이 너무 넘쳐흐르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닮은 표정으로 이렇게 변해가신단 말이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완전 부리부리한 완전히 표준미나 우리 한동호 장로님하고 예, 우리 이렇게 아리따워 잘 안 보이시죠? 또 오래돼서 오래되셔서 제가 끝나고 껐는데 제가 불 한 번 더 꺼드릴게요. 끈 줄 알았는데 안 꺼져. 예. 저는 이래가 왜 이렇게 이뻤나 했더니 우리 최은성 권사님이 이래 시절에 이렇게 이랬던 시절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두 분 완전히 다르신데 우리 더 넘어가 보면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표정이 똑같으세요. 찬양하는 표정 완전 똑같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취임식 할 때도 예, 한 분이 웃으시면 웃으시고 입을 다무시면 다무시고 굉장히 똑같이 닮아간단 말입니다. 예, 다음 또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이거 누군지 아세요? 우리 천안에 제일 가는 미남과 천안에 제일 가는 미녀. 예, 저 이거 보다가 은철 간사님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양아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은철 간사님 같은 사람이랑 우리 은우 닮은 처녀랑 이렇게 계셨는데 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넘어가십니다. 예,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두 분이 얼마나 그렇게 닮으셨는지 예,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이 닮은 한 사람처럼 변해간단 말이죠. 또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는 장난 아닌데 이거 보시면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와, 좀 무슨 완전 영화 배우. 네. 네. 우리 완전 꽃미남과 우리 꽃미녀 우리 이건 좀 하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또.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총각과 처녀가 만나갖고 계속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쉬울까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넘어가면 이건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입니다. 네, 이렇게 지나시더니 이렇게 닮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네, 끝이고. 네, 할 거 했습니다. 우리 황기석 장로님만 이사 가셔서 못 챙기셨대요, 사진을. 우리 장로님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황기석 장로님네만 빼고 다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도 변해가고요. 우리의 생김새까지도 변화가게 하는 것이 약속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그냥 말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나가면 그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 삶에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속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나는 믿어라고 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이 언약 속에 숨겨져서 이 사람도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요. 어떠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의 기본되는 것은 약속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힘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따르게 되면 그 약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약속을 한쪽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 그거에 따른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닮은 존재들이라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 인간 사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렇게 약속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요, 그거하고 비스무리한 걸로 우리가 약속을 맺으면요, 비스무리하게 복도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완전 절대적이고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강력한 것이라서 그것에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담잖아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이지만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부스러기라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선시대건 뭐건 옛날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위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알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가치하고 굉장히 부합되어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자유를 위해서 약속을 해왔던 사회들은 번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를 억압하고 어떠한 식이 됐든, 뭐가 우리가 통용하고 뭐 재물이 오가는 것들이 됐든 뭐 정치적인 것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항상 망해온 겁니다. 독재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 사회가 그랬고, 네. 그리고 그런데 가면요, 여러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번에 몽골 가서 또 보기도 볼 거지만 공산주의 쪽에 있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식물들이 안 자라요. 나무들이 다 메마르고 사막화되고 황폐화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강력해서 그거를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부스러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복을 누리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언약 시리즈를 우리가 대할 때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도 모르게 이 사회의 어떠한 약속에 내가 구속되어서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결혼하면서 뭐 서로의 유전자를 주사기로 이렇게 서로 넣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물리적인 어떠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사진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부부가 닮아가네. 성격도 닮아가고 뭔가 말투도 닮아가고 제스처도 닮아가고 신앙적인 것도,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 됐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이 되었든 영적으로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약속도 내가 구속력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약속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해져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축복받고 저주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속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규 같은 거, 빨간불일 때 내가 안 본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도 이거 걸리면 과태료를 내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몇 번 과태료 물어가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존재로 변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만 들어만 봐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약속에 부스러긴 이 사회적 약속과 어떠한 사회적 합의만 하더라도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 간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체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황폐하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막 최악인 상황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어서 그 안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시금창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같이 만들어주시며, 그것이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 이것이 옛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있어서 전체가 어쨌든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맨날 매주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이거를 구두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월이 전개되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간의 문명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거를 구전뿐만 아니라 직접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아주신 그 책이 이 성경 66권의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효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받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할 건데, 이거를 하겠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PPT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전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이 언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언약인 겁니다.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겼냐면은 우리 노아와 하나님하고 다시 맺는 언약이 있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요거를 기본 골자로 해서 구약이 이 언약의 틀에서 보자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굵직한 언약의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약이 마친 다음에 우리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사실 신약 성경의 전체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틀에서 전체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맺었다라고 하는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메시지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꺼달라고 하기 전까지. 네,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담하고 하나님하고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인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에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 아시는 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네, 오늘 약간 인트로라서 다 아시는 분들만 모여서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텐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언약들이 폐기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시지만 내일의 모습도 아시고 과거의 모습도 아셨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될 우리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약속들인 겁니다. 이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고 하는 행동들을 내일 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처음부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다음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큰 틀을 먼저 주시는 것이고요.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풍부한 내용들을 이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조금씩 이거를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풍부한 언약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 속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새 언약에 속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언약을 우리가 내가 속해져 있는 언약의 그 확실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확실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새 언약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과거의 모든 언약들을 다시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새 언약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풍부한 내용들이 과거의 언약들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과거의 아담의 언약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 가운데에서 먼저 그림자로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세의 언약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약의 내용들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언약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실 우리 여기 또 유스처치 이렇게 중심되는 예배인데 우리 어른들이 더 많아서 제가 송구스러운데, 우리 어른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하시는 내용들이지만,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 풍부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속해져 있는 그 언약의 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위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때때로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게 체계적으로 저한테 있지 않고 이게 막 흩뿌려져 갖고서는 정신없이 제 머릿속에 있으면 헷갈려요. 제가 지금 다윗의 언약 가운데 속해서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세 언약 가운데 속해서서 살아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 지난 2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모세 언약의 내용들이거든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지만, 그거 들을 때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속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대예배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아직도 여전히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그 인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에 속한 자인데 옛 언약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고달픕니다. 그 삶은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약속은 힘이 드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들을 앞으로 보려고 하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순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새 언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새 언약 먼저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갔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짚고, 그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넘어가서 차근차근 우리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우리 이거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대충 이거 꺼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제 인트로이기 때문에 살짝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 개괄적인 큰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그동안 배웠던 십계명을 근거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거래 관계에 있느냐, 어떠한 계약 관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처음부터 무엇이었냐면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그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존재케 하시느냐,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복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힘든 가운데서도 막 아등바등 하면서 이렇게 막 맨날 막 이렇게 잠도 깨워가면서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고역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어떠한 느끼는 무언가 좋은 것, 너네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나에게 오면 이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얘기도 들었지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복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라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벌 주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진노하시면서 화내시면서 너 저기 가서 너 좀 맛 좀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애초에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 내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이거에서 실패를 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말고 그 밖에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자기 생각가는 대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죠.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로 인하여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아담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너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고 말씀 안에 안 거하니까 세월이, 역사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봤지? 이거 봤으니까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겪고 나서 나한테 돌아오지 말고 이제는 내 말씀 안에 꼭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또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지만, 내용을 알지만 그렇게 살다 버릇하니까 또 타락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파멸과 죄악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또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부르셔서 다시 한번 또 복을 주십니다. 계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하신 적은 없으신 거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복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의 아픔과 슬픔들을 겪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들 중에서도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끄시고 약속의 그 맛을 보이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또 언약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셔서 자, 너희들이 나 없이 그냥 살아갈 때 인생이 너무 힘들었잖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이 연속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내가 불렀으니까 내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너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가운데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때때로 우리가 밀고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얻고자 나가는 그 죄를 똑같이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그것들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인 것인데요.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 계속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도 아담을 택하셨고, 아담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당대에 의로웠던 자 노아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렇게 쭉쭉 해서 했는데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해봤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복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실패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스스로와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언약들을 알지만 과거의 모든 언약들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대표, 우리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대표의 자격으로 그 약속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약속들이 계속 파기되고 못 맺은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오셔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떠난 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당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해야 될 언약의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물이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후손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너희의 대표로 여기거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대표로 믿는 순간 너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약에 실패가 없습니다. 언약이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말씀을 배웠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어기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으로 나타난 게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하여서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적으로 나타난 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가운데서 바뀌어진 것은 무엇이냐? 오늘 대예배 말씀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어떠한 자로 되냐면은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이것 때문에 좌절감에 빠집니다. 좌절감에 빠지고 더 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피하길 원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로 변했냐면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배 자리에 더 나가고 싶은 자로 변해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자로, 나의 연약하고 나의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우리 행위적으로 이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변해가는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이 오후 예배 때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마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되게 복된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라도 말씀을 더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이 말씀은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래서 설교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나한테 있는 복음을 한 번씩 설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요, 듣는 것으로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하시는 그것이, 목사님한테 참 좋았구나 그 말씀이, 이러고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웠듯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함 가운데 있지 않나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원래 알던 말씀이었는데, 원래 알던 복음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새 언약에 속한 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언약 시리즈 이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한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애써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 나오고 노뱀 보면 산 이 장면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세례받아서 물로 씻겨진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불평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일 좀 잘 풀려야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불평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십계명의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거 자체로는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얘기 배웠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에 힘입어서 새 언약에 속한 자의 그 은혜로서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배웠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물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왔고, 내가 또 이제 말씀도 듣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행위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 맨날 뭐라고 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예배 늦지 않고 와야지, 빨리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인다고요. 고통 속에 있게 하고 불편함이 있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한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배울 때도 뭐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온전하기 위해서 열심들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 행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를 묻습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불뱀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렇게 막 기쁨 가운데서 못할 것 같은데요, 기쁨 가운데서 내가 사역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하고 잘 거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 가운데, 내가 오늘 찬양 준비도 그렇고, 뭐 말씀 준비도 그렇고, 뭐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못하고, 진짜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를 대신해서 기쁨 가운데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가증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징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 안 주신다고요. 자, 그럼 우리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은 뭐냐? 우리 지금 곽은철 간사님도 아픈데 어제 응급실 갔다 왔대. 이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화의 방편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고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막 만들어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십자가 노뱀으로 만들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대배 말씀에 말씀하셨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파서 지금 열나고 아프고 한 이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거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픈 중에도,
다 죽게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삶의 궁핍과 가난함과 못마땅한 것 때문에서 내가 죽게 생겼은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 시리즈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체감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